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들어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송하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특송을 좀 하라고 이렇게 좀 다 시켰는데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프랑스로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을 가서 프랑스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육을 받고 프랑스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시집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살기는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늘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계속해서 나의 뿌리를 좀 찾게 해달라고, 나를 좀 찾게 해달라고 계속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찾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찾는 거는 자기 뿌리를 찾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를 찾고자 자기 부모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인디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얘기인데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워다가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들곰들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 갖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들곰들하고 이 검은 독수리 새끼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곰들이 땅을 파면 자기도 땅을 파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검은 독수리가 헐 이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들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저렇게 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맞아. 나는 저렇게 날 수 없어. 그러면서 들곰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얼마든지 헐로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검은 독수리처럼 자기 환경에 자기가 쌓여가지고 헐헐 얼마든지 날 수 있지만 날지 못하고 이렇게 검은 독수리처럼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됐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방황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방황하는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오늘 이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왔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많이 보느냐, 무엇을 많이 듣느냐 따라가지고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사상을 갖게 되고 잘못된 사상에 이끌려가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탄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틀림없이 밝혔어요.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흔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가 장로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권사라면 그러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 본질을 확실하게 모르면 마귀에게 흔들려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딱 받아줄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 노릇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기 춤추고 장단을 맞추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걸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갔습니다. 결국 삼손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 본질을 잘 모르고 그래서 마귀가 흔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 마귀가 정체성을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그는 밝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본질은 뭔가? 주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와서 이걸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풀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답답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 답답한 걸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보기에도 아까워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이걸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져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탄 마귀가 문제를 가져왔다가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사탄의 세력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을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사망의 자리에서, 전에는 멸망의 자리, 전에는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나라요.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그의 나라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날마다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아니고 너는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무슨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네가 너는 그렇지 못해. 마귀가 와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그의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질병이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병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질병에게 도전하세요. 질병에게 저항하세요. 질병을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질병을 계속 내가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한이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한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끌려가면 안 돼요. 질병은 나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확인하고 주장하고 저항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근교의 시골에서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10명을 키워가는데 한 아들이 11살 됐을 때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집에서 계속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격리하는데 문둥병이 든 사람들은 저 고흥 쪽에 가면은 거기 소록도가 있는데 소록도에 거기에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수용한다는 걸 알고 그 11살 된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통사정이 안 좋아서 그저 차를 타고 그리고 또 걷고 또 걷고 그 아버지가 이 문둥병 든 11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록도 선착장까지 가는 데에 가다가 산을 넘어가는데 여름날에 너무 덥고 하니까 이제 산을 넘고 그늘나무 밑에 쉬어가게 됐습니다. 어린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그만 곤하게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잠이 든 아들을 죽이려고 큰 돌을 들고 내다 찍었어요. 근데 돌이 마침 빗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돌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다시 깨웠어요. 가자.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소록도를 건너기 전에 선착장에 도착해서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코가 없는 사람들, 눈썹이 다 빠진 사람들, 손가락이 다 달아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아들은 그래도 멀쩡한데 이 아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그냥 보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 둘만 남은 거예요. 신발을 둘 다 벗어놓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얘기한 아빠, 문둥병은 걸린 거는 난데 아빠가 왜 죽어요? 아빠가 왜 죽어요? 아빠가 살아야 우리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고 엄마를 돌볼 수 있고 그런데 아빠가 왜 죽어요? 그렇게 아빠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안고 막 아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배가 다시 또 건너갈 때 이 아들을 태워서 소록도에 그 아들을 맡기고 아버지는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머지 자녀들을 잘 9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졸업시킬 때까지 잘 돌봐주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아내도 죽고 아들들은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모두가 대학을 졸업시키고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 정리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큰아들 집에 가서 계속 살게 됐습니다. 자꾸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자꾸 눈총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알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에 또 얼마 살다 보니까 똑같은 형처럼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셋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넷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 자기 시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소록도에 갔다가 버려두고 돌아온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록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록도를 찾아가서 거기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좀 살게 해달라고, 아니 왜 멀쩡하신 분이 여기 소록도로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어요. 40년 전에 내 아들 11살일 때에 누구를 여기 갖다가 맡겼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더니 막 껴안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다 모든 가족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서 제가 아버지를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계속 우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 아들을 버려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못된 아비를, 이 왼수 같은 아비를 용서해달라. 아버지, 저는 진작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진작 다 용서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너를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나도 너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이제 그 아들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문둥병의 나음을 받았다. 계속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문둥병을 물리치는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결혼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음성 나한자촌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모든 아들들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진정 어린 마음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눈빛을, 그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초를 10개를 키웠는데 9개는 지극정성으로 하초를 키웠고 하나의 하초는 내버렸는데 그 하초가 잘 자라서 이렇게 아비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질병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질병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거예요. 병을 물리친 거예요. 계속 저항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본인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과 저주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겁니다. 가난함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저주가 떠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게 되면 우리는 늘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잘못된 데 끌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딱 와가지고 약점을 딱 잡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우리가 증명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현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배고픈 거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초점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떡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탄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를 향하여 나올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골리앗은 이방 사람으로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얕보고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가서 그를 물리쳐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존재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확실하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담대합니까? 신분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의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확실하게 이걸 주장하게 될 때에 마귀가 그렇게 확실하면 마귀 금방 압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딱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 확실하구만.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구나. 마귀는 IQ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내가 더욱 담대해질 수 있고 더욱 내가 심물이 확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걸 확실하게 이 정체성을 지킴으로 자부심을 갖고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흔들리고 지금까지 내가 나약하고 지금까지 내가 심신이 약했던 거 내가 이렇게 내가 존재의 본질을 모르고 내가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렸던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내 신분을 반드시 내가 바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행세하고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마귀에게 이끌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가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얻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스스로 아버지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매스컴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흔들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